오늘 저희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 그리고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는 사람이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유리공 같은 사람, 플라스틱공 같은 사람, 그리고 고무공 같은 사람입니다. 유리공은 바닥에 떨어지면 바싹 깨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련을 만났을 때 그 시련에 의해서 마음이 바싹 깨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시련을 만나면 좌절되고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우울감에 빠져듭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우울감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거기서 점점점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마음이 그냥 마치 완전히 깨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을 김 교수는 회복 탄력성이 낮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공은 이렇게 땅에 이렇게 지면에 이렇게 부딪히면 잠깐 쭈그러듭니다. 쭈그러든 상태로 있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쭈그러든 공이 약간 이렇게 펴집니다. 플라스틱 공 같은 사람은 시련을 만났을 때 좌절해요. 고통스러워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나설까 우왕좌왕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태로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차츰차츰 회복이 돼요. 그게 본인이 노력을 해서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도 하지만 혹은 일을 하면서 스스로 벗어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고 벗어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플라스틱 공이 좀 쭈그러들다가 다시 이렇게 펴지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이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게 펴지게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은 회복 능력이 적정히 있다라고 그렇게 김주환 교수는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무공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고무공은 이렇게 벽에 딱 부딪히면은 잠깐 주눅들지만 바로 확 펴집니다. 그래서 통 튀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시련을 맞이할 때 마음이 잠시 주눅이 들긴 해. 그렇지만 다시 펴지고 올처럼 활자가 이렇게 펴는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도 시련을 맞을 때 좌절돼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거기에 계속 빠져들지 않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까 무척 애를 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본인이 노력하고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얼른 거기서 벗어납니다. 김주환 교수는 이런 사람을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분의 주장에 의하자면 대부분의 사람은 플라스틱 공 같다고 말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시련을 겪게 되죠.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시련을 맞게 되면 고통하고 좌절스럽고 우울감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태로 계속 있지 않고 한 6개월쯤 되면 잊어버리게 되고요. 6개월쯤 되면 이렇게 저렇게 되면서 회복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유리공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려움에 빠졌을 때 완전히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람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군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들 중에 어떤 분은 고무공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려움은 당하죠. 남들과 똑같이. 근데 어려움을 당하지만 잠깐 주눅 들지만 다시 펴지는 거예요. 펴지는 정도가 아니라 고무공처럼 팡 튀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하든 상황을 잘 파악하고 거기서 헤쳐나가려고 애를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나는 유리공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플라스틱 공 같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는 고무공 같은 사람입니까? 오늘 저희들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야고보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초대 교인들에게 말해요.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시련을 당하더라도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앞부분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시련 속에 있을 때 인내를 가지고 지켜내래요. 그러면 나중에 온전히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요, 그 안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하여, 구비하여 라는 이런 표현이 눈에 들어와요. 영어로 보니까 mature and complete 이라고 그래요. 인내를 가지고 살다 보면 나중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생기는 게 이 온전하고 구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mature 하는 거는 성숙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련 속에서 인내하며 지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성숙해집니다. 사람이 삶의 모습이 성숙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성숙하다라는 그런 표현 속에는 이렇게 안으로 사람이 좀 깊어지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비하여, 한국말로는 이게 좀 한데 영어로는 complete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완전한, 완성한 이런 표현으로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려면 그 전에 완성치 못한 상태에서 점점점 자라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omplete를 완성한이라고 표현한다면 이걸 다르게 표현해서 보면 성장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련의 때 인내하면서 지나다 보면 그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읽어보면 이 단어 속에는 없다가 이렇게 점점점 자라는, 성장하는 그런 뉘앙스가 잠겨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 속에서 참고 지내다 보면 나기도 모르게 성숙해진대요. 자기 인격이 점점 깊어지는 거야. 시련 속에서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려보면 자기도 모르게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된대요. 그래서 complete, 성장하고 이게 자라는 그런 모습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영혼 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12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자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거예요. 시험, 시련, 이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관은 머리에 쓰는 겁니다. 이게 모자 같은 것이죠. 그 관을 씀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거나 혹은 관을 씀으로써 자기가 성취한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왕들이 머리에 관을 씁니다. 근데 그 관이 앞에 이렇게 줄이 있고 구슬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걸 면류라고 한대요. 한자로. 그러니까 면류, 줄과 구슬이 달려있는 관을 쓴다. 그래서 면류관을 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왕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은 월계관을 씁니다. 관, 모자인데 월계수 나무로 쓰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에서 운동시합을 할 때 우승한 사람들에게 월계수로 만든 관을 씌우기 시작하면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리기에서 자기가 목표한 바를 이룬 사람, 그것을 축하하고 나타나기 위해서 월계수 관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야고보가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될 거래요. 우리도 관을, 모자를 쓰게 될 텐데 그것은 뭘 나타내냐면 우리가 생명 얻은 것에 대한 그것을 축하하는 거고 생명 얻은 것에 대한 본질을 나타내기 위해서 생명의 관,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할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서서 심판받는 날이 옵니다. 그 심판을 지나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한, 구원 받았다고 고백하는 한 이 땅에서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아.
그리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산다고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한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갖고 살아갈 때 나중에는 언젠가는 지금 새 생명 얻은 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른 성도들과 영원히 살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으로 살게 된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상태를 뭐라고 하면 생명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새 생명을 얻은 상황, 그 신앙생활하다가 마지막에 새 생명을 얻게 된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생명의 관을 쓰는 거죠. 근데 그걸 축하할 뿐만 아니라 그게 얼마나 권위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 주신 왕같은 좋은 것이다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 권위 있는 것이다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시련이 있습니다. 그 시련에 빠졌을 때 인내하며 참는 자들에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거다 이렇군요. 그걸 한국말로 다르게 표현하면 성취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언젠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어려움을 겪고 참고 지내다 보면 언젠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돼. 다른 말하면 성취하게 돼.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넓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사는 거야. 나의 삶의 범위가 넘어지는 거야. 지구 땅에 있는 이 땅의 삶의 범위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시간도 또한 넓어집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미래의 시간으로 넓어지는 거죠. 영원한 시간으로 넓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는 뭔가 내 삶의 지평이 넓어지는 그런 뉘앙스가 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야고보가 권면하기를 여러분이 시련을 당할 때 인내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뭐 추워? 여러분이 인격적이면서 성숙하게 될 거래요. 내 인격이 점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컴플릿, 여러분들이 성공하게 될 것이래요.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점점점 자라나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참고 지내다면 영적으로 그렇게 참고 지나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거래요. 그러니까 내 영적인 지평이 넓어지는 거야.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넓어져요. 지금에서 막 미래로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지평이요. 이것을 읽어보면 그림이 내 지평이 이거 넓어져요. 여러분 따라오십니까? 머릿속에 상상이 됩니까? 우리가 시련을 당했을 때 인내하며 살아가게 되면 내 성품이 점점점 깊어지는 거야. 내가 하는 일에서 성공하면서 내가 점점 잘하는 거야. 내 영적인 면이 점점점 넓어져.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될 거다.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련 속에 있을 때도 오히려 기뻐해야 될 것이다. 시련 힘들어, 고통스러워, 좌절스러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야. 근데 야고보가 그림을 그려주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야. 지금은 어렵지만 이 과정을 지나고 그 결과가 너의 성품이 깊어질 것이고 너가 하는 일이 성공될 것이고 너가 영적인 면으로 성취하게 될 것이다. 온전히 부족함이 없게 될, 그렇게 변하게 될 거거든요. 그 미래의 모습을 보고 지금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이렇게 권면하면서요, 이런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얻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첫째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냥 시련을 당했을 때 가만히 시련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견디는 그런 면이 있어야 될 것이다. 시련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참고 견뎌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실이 없더라도 참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그게 고통스럽죠. 고통스럽더라도 견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나를게 그만해, 그냥 포기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거지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는 왜 자꾸 그걸 가지고 붙들고 있느냐고 조롱할 수도 있죠. 그 조롱하는 순간에서라도 나는 놓지 않고 붙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야. 지금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건 내 욕심 그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믿음,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믿음이죠. 이게 믿음을 이제 굳건히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을 이렇게 감당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내함을 갖고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너희가 성숙하게 될 것이고,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권면은 초대 교인들에게 엄청난 격려와 그리고 지침이 됐을 것입니다. 초대교인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졌잖아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하면서부터, 예루살렘에 스데반이 순교함을 하면서부터 이렇게 초대교인들이 이제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도망가잖아요. 그 중에 일부분이 안디옥으로까지 갑니다. 그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영향을 받고 지중해를 중심해서 점점점 퍼져 나갑니다. 다른 도시에서도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로마 도시에 여러 도시들이 많이 생기고요. 도시에서 교회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좋은 소식만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소식도 많았습니다.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복음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시련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이게 어려움을 당하든 시련을 당하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십시오. 오히려 기쁘게 여기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1세기의 초대교인들의 삶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2000년 전의 사람과 전혀 다른 동네에서 사는 우리들이 똑같은 시련을 말하기는 참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시련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육신에 관한 것, 육체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프죠? 힘들죠?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병원에 가도 잘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 간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직장에서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좋은 일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지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모함당하기도 하고 오해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육신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참 힘들죠. 정신이 이렇게 좀 정신이 이렇게 마음이 이제 상처가 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럴 때는 영혼도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때로 살다 보면 육신적으로는 괜찮은데 마음이 참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거 괜찮거든요. 남들에게 그 자랑할 건 아니지만 괜찮고 사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힘들어요. 남들이 볼 땐 이건 아주 사소한 일이야. 정말 이건 사소한 일인데 내게는 그게 사소한 일로 여겨지지 않아. 그게 나를 하고 굉장히 내심적으로 고통스럽게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요. 그리고 나를 하고 우울감에 빠지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 한번 우울감에 빠지면 거기서 헤쳐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살다 보면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은 내 영혼도 많이 주하해 있죠. 영혼도 많이 이렇게 말라 있고 영혼이 그냥 타들어가는 듯한 그런 때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만나게 마련입니다.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육신적으로 평안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마음도 편안해요. 근데 영혼이 피폐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처음에는 잘 못 느낍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다 좋으니까 육신적으로 살만해. 그리고 직장도 있고 애들도 다 있고 모든 게 다 좋아.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서 마음도 편안해.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이 변하고 영혼이 변한다는 것을 그때는 잘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냥 육신이 편하고 하니까 마음도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죠. 처음에는 그냥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이렇게 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요, 이게 좀 나태해지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내가 교만해져. 그거 참 이상해. 내가 이렇게 많은 것 같잖아요. 그리고 나보다 적게 가진 사람 나타나잖아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보다 적게 가졌구나. 이게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생겨나. 그 사람이 그래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시기하게 되죠. 그게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시간이 지나면 욕심, 내가 막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욕정에 빠져서 좀 더 활락한 상태로 빠지려고 합니다. 이 마음이 이게 점점 이렇게 변해 나가는데 그걸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서 이제 알게 되죠. 이렇게 막 변해가면서 그러면서 영혼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혼도 처음에는 흔들리기만 해. 그러다가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영혼이 말라가 드라이해지죠. 그러다가 영혼이 막 타는 목마름처럼 이렇게 되죠. 그러다가 영혼이 완전히 피폐해지는 거야. 막 죽게 되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처음에 몰라요. 지금 잘 사니까, 지금 행복하니까, 남들이 볼 때도 다 되니까, 마음도 편하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자기도 모르게 영혼 속에 그렇게 불타는 갈망한 것들이 생기다가 피폐해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야.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야. 이런 우리들에게 사도 야고보가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이 시험에 빠졌을 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것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자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면서 나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그것을 지나면서 내 삶 속에 내 일터가 성장해지고 그것이 지나면서 내 영혼이 성취가 되는, 내 영혼이 좀 더 넓어지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사도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오히려 기뻐하거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2024년 새해를 맞는 우리들, 혹시 새해를 살다가 어려운 일 겪을지라도 오히려 그 상황에서 기쁨으로 시련의 시기를 맞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련의 시기를 지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내입니다. 제가 저 빠뜨리고 아까 먼저 했어요. 근데 지금 할 건데 하나는 내가 인내를 보여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리라. 시험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래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라고 합니다. 시험에 빠진 이 상황을 잘 이해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벗어나갈 돌파구를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지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진 지식, 정보, 네트워크 이런 것일수록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그런 것들을 찾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기술이 발전해서 이게 막 세상이 급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 그 급하게 변화가는 물결 속에 같이 물결을 타고 살아가면 그러면 이제 별로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물결을 타고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 물결에 밀려가지고 나 혼자 동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동떨어져 있다 보면 도태되는 일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내게 시련으로 다가오지요. 다가올 수 있지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비즈니스를 여는데, 일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파악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속에서 어떻게 지금 시련을 벗어날 건지인가 방법을 찾아놔야 돼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도도새라는 새가 있어요. 그 아프리카 남쪽 오른쪽 인도양에 모리셔스라는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아니, 모리셔스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이 굉장히 큰 섬입니다. 그 섬에 예전에 살았던 새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데 그 새를 보고 저거는 그린 그림입니다. 이 모리셔스 섬은 무인도였다요. 수천 년 동안 아무도 사람이 가지 않았던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자연 환경이 아주 뛰어나 먹을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새가 거기에 살았는데 이 새가요. 거기에 자연 환경이 아주 뛰어나고 먹을 것이 풍부하니까 거기서 아주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새들이 나무 위에다 둥지를 틀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많고 자기 천적이 없었어요. 이 새를 잡아먹는 다른 동물이 없으니까 둥지를 이 나무 위에다 놓지 않고요. 둥지를 이 밑에다가 땅 밑에다가 이렇게 둥지를 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새들이 이렇게 날아가면서 나무에서 과일을 따먹고 그래야 되는데 워낙 자연 환경이 좋아가지고요. 과일이 다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굳이 날아가지고 그 나무까지 갈 필요 없어. 그냥 밑에 떨어져 있는 과일만 주워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수천 년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수천 년을 살다 보니까 이 새인데 날아갈 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1505년에 포르투갈 선원이 처음 이 섬에 도착을 한 거죠. 발견한 거죠. 이 섬에 발견하고 딱 가보니까 이 새가요 엄청 많은 거야. 이 섬에 바글바글 하더래요. 근데 이 새가 사람을 보고 멀뚱멀뚱 보고 야 신기한 동물이 왔다고 쳐다보면서 사람을 자꾸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왔으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새들이 그렇게 많은데 날지 못하고 막 걸어다니면서 사람에게 이렇게 쫄쫄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포르투갈 선원이 바다를 헤매다가 고기를 제대로 신선한 고기를 못 먹었는데 이거 새가 있으니까 잡아온 거죠. 닭 잡아먹듯이 잡아먹으니까 신선하니까 이게 맛있는 거예요. 근데 새 자체 이 고기 자체는 그렇게 맛이 있지는 않대요. 근데 이제 신선한 고기를 먹지 못하다가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를 막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를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잡아먹는데도 그냥 멀쩡히 쳐다보기만 하고 졸졸졸 따라다니까 이놈도 멍청한 놈이구나. 이건 바보구나. 이게 멍청하다 바보가 포르투갈로 도도라는데요. 도도. 그래서 이는 멍청한 새다. 이건 바보새다. 그래갖고 도도새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다른 외부에 알려져요. 이 섬이 아주 천연 자원으로 아주 경치가 좋다. 그래서 외부에 사람들이 두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이 두를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생쥐가 오고요. 돼지가 오고요. 그리고 원숭이들도 두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이 도도새를 잡아먹지는 않지만 알을 파괴하는 거예요. 알이 땅바닥에 있고 이 새는 알을 하나만 낳는데요. 그러니까 돼지들이 지나가다 그냥 밟아버리는 거야. 새 알을. 그리고 그냥 깨서 먹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니까 도도새가 새끼를 낳아서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사람이 잡아먹고 돼지에 밟히고 그러니까 이 알이 깨지고 그래서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681년에는 현저하게 새 숫자가 들었고요. 1681년에는 이 박물관에다 이 새 한 마리를 놔놨는데 그 새마저도 그냥 새마저도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상에서 이 도도새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도도새는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시련을 겪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시련이 없었던 게 이 도도새에게는 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고 있거든요. 자기만 이 섬에 사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사람이 오는 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도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시련을 통하고서 이것을 극복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것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속수무책 당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참 그 새는 멍청한 새이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는 안 그럴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나는 멍청하지 않고 잘 지내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지나다 보면 나 혼자 물결에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요즘 AI가 급격히 부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뉴스나 정보를 보고 저는 흥미 있게 읽고 있습니다. AI가 나왔기 때문에 없어질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AI가 있기 때문에 새로 생길 직업이 있대요. 그리고 계속 생길 수 있는 직업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읽어보고 이거 없어질 직업이 있다니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어. 내 잡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몰라. 아니 목사님 연초부터 무슨 재수 없는 소리 합니까? 지금 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그 물결 속에서 내가 과연 살아나고 있는 건가 하는 그것에 대한 나 자신의 질문이 필요하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물결 속에 찾아남지 못했기에 내게 시련이 되고 그것이 내게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일구,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혹시 이런 좌부, 우리 비즈니스 하는 데서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지혜를 구하라 하고 그렇게 권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정보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창조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 랩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지도력을 주십시오 라고 구할 때 하나님 내게 그것을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요, 시련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뻐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가운데 내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내 인격이 더 깊어지는 거야. 내가 깊어져. 그 과정 속에 내 잡이 성장하는 거야. 내가 커지는 거야. 그 과정 속에 내 영혼이 넓어지는 거야.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라고 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야고보의 권면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붙들고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4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새해 좋은 일들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에게 그렇지 않은 일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막 급격히 변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좌대 그런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요. 자녀들로 인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야고보가 권면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이 시련의 기감을 통하면서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져,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성장을 해, 내가 영적인 면에서 더 넓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2024년 12월 말이 됐을 때 온 한 해를 지내면서 내가 더 성숙해졌다, 내가 더 성장했다, 내가 더 성취했다 라고 고백하며 기뻐하는 한 해를 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한 해 동안 시련 속에 혹시 빠지더라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